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물건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 피는 생명이다. 예수 피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초청을 했는데 예,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예, 오시지는 않았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 셀이나 또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약간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같이 나누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피에 대한 부분,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것, 그랬을 때에 노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덮쳤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광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질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하나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이야기죠. 여전히 우리가 죄와 저주의 상태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생명으로서 살아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란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디에서 죽으셨는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하, 그러면 이번에 잘 알아야 돼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자, 그러면 골고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이 골고다를 번역하면 뭐래요? 해골의 곳. 그러니까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왜 골고다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을까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해골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썩은 뒤에 뼈만 남은 것, 그게 해골이잖아요. 예수님이 해골, 그 해골의 언덕, 해골 위에 십자가를 거기에 꽂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죽음 위에 뭐가 흘렀다는 거예요? 보혈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죽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었던 우리,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게 된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제가 죽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찾아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좀 물론 맞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고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쓰러졌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심폐소생을 하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겠지요. 뭐 심장 충격기인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뻥뻥 튀겨가면서 그렇게 뭐 살려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약물을 투입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할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의사들은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지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살아날 여지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살아날 여지가 아무런 살아날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다 끝났다고. 끝난 존재고, 끝난 상태고, 죽은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라고, 그게 바로 너희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할 때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 라함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가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원인이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서 찾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찾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얼굴을 다치는 바람에 막 피가 막 흐릅니다. 그러면 아기 엄마는 아기 탓을 하나요? 그 순간 못 돌본 자기 탓을 하나요? 아기 엄마는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이상하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꼭 사고를 쳐요. 그럴 때 아이가 다쳤을 때 아니면 아이가 무슨 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부모는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해요. 예. 우리 찬이가 약간 아토피가 있습니다. 피부에. 근데 사실은 제가 피부적으로 약간 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토피가 있는 게 왠지 나 때문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프게 태어났으면 엄마는 아니 부모는 그 아이가 아프게 태어난 게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 합니까? 왠지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아파서 태어난 것 같고 그 엄마는 자기 탓만 같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우리 모든 상황은 어둠과 절망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은 뭐라고요? 긍휼이라. 긍휼. 하나님은 어떤 마음 품으시냐면 내가 조금 더 죄 짓지 않도록 좀 잘 돌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왠지 나 때문인 것 같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이 죄의 문제,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었던 존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한 두어 장 더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아보시면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조금 앞으로 한 두어 장 넘기시면 다시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3일이나 지난,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때에 그 수족의 온몸에 배로 둥둥 칭칭 감겨져 있는 이 배를 다 풀고 얼굴에 쌓였던 수건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었던 육체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쌓였던, 그러니까 쌓여있던 나사로의 그 죽음의 요소들, 묶여서 살았던 것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야기지요. 세상 속에서 묶여 살았던 것들, 세상 속에서의 살았던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묶여 살았던 것에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의 요소들,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죽음의 요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니까요. 진짜 복음, 참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전에는 내가 바로 죽어서 3일이 지난 나사로였는데, 내가 바로 나사로였는데, 내가 바로 골고다였는데, 내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해골이었는데, 어떤 희망도 없었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었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세상 속에서 한번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돈 찾으려고, 돈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보려고 돈 쫓아다니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서, 어떤 명예나 힘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쾌락이나 자기 취미 찾아서 즐기는 것, 이거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이나 종교, 다른 종교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한번 찾아보려고, 자기 생명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필경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열심히 빈다고 해서, 열심히 절한다고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죄는 다른 것으로 사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피로써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아니면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작 해야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고작 해야 효력이 1년짜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짐승을 대신해서 그 제사의 예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이야기죠.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1년짜리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밖에, 피의 공로, 이 보혈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은 그래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사실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칼을 들고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에, 진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 내용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말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계셨으니까,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말리셨지만 정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죽는 것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이지요. 원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찾지 않고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아멘.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있으면 좋을 수는 있겠죠. 잠깐 있으면 뭐 행복한 느낌, 잠깐 찰나 그런 쾌락의 순간, 그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이지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보면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사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 어떠대요? 복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뭐래요? 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서로 예배 때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사실은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진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생명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